오늘 시편 98편은 내용과 표현이 96편과 많이 비슷합니다. 96편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했고, 또 만국 족속들에게 찬양하라고 했고, 주님께서 땅에 임하셔서 만민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96편을 설교하면서 지금 각 나라마다 엉망인 지도자들이 다스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특히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느라고 고통이 가득한데, 결국 주님께서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어 통치하실 때에 민족들이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할 때의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98편도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고 했고, 4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랬고, 9절에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98편도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특히 1절이 똑같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96편에서 새 노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또 속성과 행하신 일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언제나 새롭게 찬양할 수 있다고 했죠. 오늘 시편 98편이 그 새 노래인 셈입니다. 먼저 96편의 노래가 있었는데 다시 또 98편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 일은 반복하면 지루합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라도 계속하라고 하면은 고달픈 노동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예배 중에 찬송가 부를 때 목사님께서 한 번 더 부르자라고 하시면 살짝 짜증이 났습니다. 억지로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부르자라고 하시면은 막노동 시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복음을 알고 또 찬양의 가치와 능력을 알고 난 후부터는 몇 번이고 다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절짜리 찬송가를 4번, 5번도 다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주일 예배를 1부, 2부 집례하고 또 점심 식사하고 새가족 성경 공부를 1시간 동안 진이 빠지게 시키고, 그리고 나서 오후 예배 참석하면은 침을 삼키기 어려울 정도로 목이 아팠습니다. 말을 한마디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할 때 저는 뒤에서 속으로 고백했습니다. 찬송과 전주를 할 때도 소리를 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찬송이 시작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힘도 나고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목이 아프고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힘을 내어 찬양을 하니까 더 은혜가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힘을 내서 다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찬양하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인이 1절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이한 일은 말 그대로 기이한 일입니다. 신기하고 놀랍고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은 반복인 경우가 많고 우리의 경험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또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그런 경험과 비슷합니다. 상상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지 못한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에 행하신 일이 기이한 일이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세 전부터 비밀스럽게 준비하신 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기이하고도 기이한 역사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놀랄 준비를 하시고요. 놀라면서 새 노래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속에서 나타난 적이 없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부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 속에는 그 역사가 희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9절에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의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종말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96편에서는 만국 백성들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앞에 나아갈 것이라 라고 했죠. 이것도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98편에는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은 다 외치라고, 큰 물은 박수하면서 산악은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의인법이죠. 자연을 사람처럼 표현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실 때에 여러분,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표현은 우리 문학적인 표현으로는 의인법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바다와 산들이 박수치며 노래할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설교하면서 지금 인류의 가장 큰 난제, 숙제는 뭘까요? 라고 제가 물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곧바로 나온 대답이 환경오염 그랬습니다.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죄에 빠진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오염이고 파괴이지만은 더 본질적으로는 자연조차도 죄로 인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우리 지역에도 장마가 시작된다는데 올 여름에 장마가 어떻게 지나갈지, 얼마나 더울지, 태풍은 어떨지, 또 지진이나 다른 재해는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더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진과 기근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도 주님의 재림의 징조이고, 주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만물이 다 회복되고 하늘과 땅조차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